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죽음의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제아주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제아주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들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여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김영은의 생명을 속히 하나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부터 정치, 종교, 지주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경제 또한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제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들과 죄종들과 열심히 있는 자들이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얘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타락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악의 세력들이 권세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받고 병든 자들은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눈알 가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칼이 되어서 듣는 자마다 혼과 영과 고수를 찌르고 쪼개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님 예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로마서 서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받아 예수 복음을 전파하며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4장에서도 먹고 마시는 문제와 안식일 날에 대한 문제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잘 돌봐주며
오직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오직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오직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예수 믿는 자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마음과 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1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건 첫 번째로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했습니다. 바울은 14장에서도 합병과 덕을 세우라고 말씀했는데 본문에서는 선과 덕에 대해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를 본받으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6절 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주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4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말한
믿음이 강한 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무엇인지 먹고 마시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얽매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신만이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지 말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주면서 그들도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특히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기쁨에 대해서 3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선과 덕을 하며 살아갈 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덕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과 덕을 행하며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마음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선과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마음에서 나오는 선과 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선과 덕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시편 69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지은 시지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전대를 받았지만 그 모든 비방은 오직 예수 믿는 자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믿음으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기록한 바라는 이 말씀은 곧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만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본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또한 6절 말씀도 보면은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전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둘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본받으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희생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9절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구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함과 같으리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한 바울은 다시 재차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오직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으며 우리 또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 생활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으로 정해진 할례를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즉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국민하심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사야 10편 18편 4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를 통해 구원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한 오직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본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남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 13절 봅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했으며, 또 이사야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게 하여 일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열방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하고 주의 백성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함께 즐거워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며 다투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도 보시면 바울은 시편 117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도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말씀했는데, 이새의 뿔이 되시는 자가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우선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우선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고 모든 민족의 소망을 주시게 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민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은 예수 믿고 받은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예수님의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소망이 없으면, 즉 꿈이 없으면 그 인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갖는 소망과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소망은 전혀 다른 소망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은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소망이지만 예수 안에서 가진 소망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믿고 받은 자들은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로마서 15장 14절 16절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 16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너희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앞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책망했지만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선하고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질 것을 확신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은 16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맡아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말씀은 곧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것 같이 바울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오직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신앙을 갖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간절한 말씀 덕분에 로마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훗날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될 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했지만 사도 바울 또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행전 20장 24절도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50개 축복을 증거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울서인서 13권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하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33번이나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지도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40년이 지난 후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 말씀해 줬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얘기했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오직 예수 안에 가라고 말씀했습니까? 33번이나 오직 예수 안에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가지 않고 타락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말씀했는데 그들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더럽고 악한 죄를 범하며 타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면서 얘기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얘기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길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러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을,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오직 예수의 촛대는 떠났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에베소 교회 자리에는 돌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큰 교회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훗날에 큰 교회가 자리한 그 자리에는 에베소 교회처럼 돌기둥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 존재했던 7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7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섬기는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교회 중에서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예수님의 칭찬이 있었고 나머지 5교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책망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교회들과 목사들과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올려는 슬로건을 또 외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말씀입니다. 수십 번을 읽어도 너무나도 확실하고 정당한 말씀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오직 예수 안에 거라고 33번이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했지만 에베소 교회 목사와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그 큰 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며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살펴보게 도와 주옵소서.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때대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 안에 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오염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찌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하려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내치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날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으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고 오는 저들의 믿음에 교회 위에 사명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